네, 오늘 아침에 왕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자라며 또 누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와 직업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은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 기술자들을 먼저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러한 귀족 혹은 왕족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 외에도 세 친구가 이제 나오죠. 바벨론 왕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지만 단순한 노역을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할 것이었더라. 바벨론 왕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데려온 이 젊은 인재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약 1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풍속을 가르치고 왕궁의 좋은 음식으로 잘 먹이면서 3년을 훈련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겨우 10대예요. 15살 정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왜 신앙이 있느냐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고기 안 먹겠다, 채식주의자, 술 안 마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요, 먼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 취향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포도주와 고기를 먹어요. 그거는 집에서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음식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15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또 보고 자라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할 확률이 많고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배워지는 거예요. 교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기초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 조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라고 말하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힘이 없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개 있죠, 개. 개가 새끼 개들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데 모래 자국에 이제 발자국이 남잖아요. 엄마 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좀 걸어봐. 그러자 새끼 개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먼저 똑바로 걸어보세요. 개는 옆으로밖에 걸을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돌보던 궁중 관리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은 이 소년들에게 3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풍속을 배우게 하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셔서 다니엘 이후에 제국이 막 바뀌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라크, 이란 이런 식으로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그가 70년 동안 총리로 그 나라의 서열 2위로 3위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 즉시 사용하기보다는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3년의 훈련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훈련과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교육과 실력, 경력 등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준비는 안 되었는데 실력은 없는데 사람 됨됨이가 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몇 년 훈련시켰을까요? 3년. 오늘 다니엘도 3년. 예수님의 제자도 3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왕족, 귀족 그나마 좀 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 지역에 배운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이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셀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배웠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 다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업 현장에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금 걷고 있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시고 야, 사람이 됐네. 얘 뭘 훈련시켜도 되겠다. 이 사람은 훈련시키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될 사람은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 다른가 하면 맡겨진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맡은 업무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 또 번역하는 분들, 방송팀, 유튜브 또 영상 올리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 이 모든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근데 그 섬김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4년, 대학교 4년, 그리고 오늘 치과대학교 졸업하는 4년, 오랜 기간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모르는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배우고 준비하며 이제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을까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위해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시험도 있었고 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준비했기에 오늘 졸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 정말 축하하죠.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훈련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죠. 이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잘 알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준비가 오늘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크기가 크다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나는 어떻게 임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도 그럼 준비해야겠죠. 다니엘이 3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왕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게 섬김을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인증서 또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졸업생으로 학생들 축하하러 왔지만 단순히 학생들만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학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학생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묘비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앞에 직함을 좌의정, 영의정, 누구누구 이렇게 직함을 붙이면서 써요. 근데 직업이 없는 이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들 앞에는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한자로 학생, 제가 이름이 김진승이니까 학생 김진승, 그 다음 밑에 졸이라고 한자로 써놓죠. 졸업한다, 끝낸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졸자를 쓰는데 배움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학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배워가는 동안 계속하는 삶의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졸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아가 기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학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배우고 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며 나타내는 신앙인, 학생의 삶을 살다가 이 삶을 다 졸업한 후에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